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0장은 계속해서 7장부터 9장까지 나타났던 권면들, 즉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통하여 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하여 광야의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죠. 그들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신령한 음식과 그리고 신령한 음료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였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즉 그 누구보다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며, 또 그래서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예비해 주시는 분,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따라가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갑자기 광야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희는 이와 같은 길을 가지 말고, 그래서 실패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가라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내용인 14절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시작되고 있죠. 즉 오늘 살펴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봤던, 즉 하나님만을 따라가라는 이 교훈을 조금 더 심화시킨 내용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한 적이 있는가요? 그들은 참 많은 잘못을 하긴 했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짓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음식을 먹기는 했었죠.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면 떠오르는 그런 직접적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러나 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명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의 잔과 떼는 떡이 나왔습니다. 성찬을 의미하는 거겠죠. 즉 그 피와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그 몸에 참여한 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 피와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와 그 몸에 참여한 바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제가 17절에 나오는데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즉 우리는 각각 많은 사람들이나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의 떡은 하나다. 맞죠? 그리스도라는 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그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말을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인 교제
교제를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교제를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연합입니다. 즉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는 교제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는 이 많은 성도들이 각각 다 따로 떨어져서 자기 팔 자기가 흔들면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형제요 한 지체인 상태로서의 교제를 뜻하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연합된 상태로서의 교제를 뜻하는 말인데 한 떡에 의하여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는 다 각각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하나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매개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16절에서 말했던 그 피와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제입니다.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구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유대인들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유대인들 모두를 각각의 유대인들을 모두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놓은 거죠. 그리고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드려지던 제사, 그 중에서도 특별히 희생 제사를 일컫는 말인데 이 제사의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가져온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도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육적인 이스라엘이 즉 각각으로서 많은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이는 것은 그들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제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 제사에 참여한 바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로 묶였다. 다시 말해 제물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함께 제사했다라는 것이고 또 함께 제사함으로써 하나로 묶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식사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드려진 직후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전에 있었었죠.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보면 우상의 집에 앉아 먹고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에게 행해지는 제사 자리에 제사가 행해지는 그 자리에 직접 그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직접 그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옆에 서 있다가 예를 들자면 옆에 서서 구경하다가 제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가 제사가 끝나면 제사를 드렸던 그 우상의 제사장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자들 그들과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즉 바울이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하면 직접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진 않았더라도 그 제사 자리에 함께 있었고 또 제사가 마친 이후에 바쳐졌던 제물을 제사가 드린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그들과 하나 되기 때문인데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이름 아래에 하나로 묶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를 유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하는 하나님은 구약에 자주 등장하죠. 그런데 주로 어떨 때 등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결국 바울의 논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직접적인 우상 숭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이 조금 옵니다. 8장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면 이 부분이 많이 이상한데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바울은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 이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랑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다음의 논의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성도인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인한 자유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장에서도 바울은 음식에 관하여 자유하라라고 말을 했었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라는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행위들이 전부 다 유익한 것만은 아니고 또한 덕을 세우기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하여서 현재 고린도 교인들, 특별히 그 중에 지식이 있는 자들이 행하고 있는 신전 제사 때 옆에 서 있다가 그것이 마친 이후에 그들과 함께 그 음식을 먹는 행위,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행위가 어떤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행위도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라는 말로 이 문장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이 문구는 6장 12절에서도 나왔던 말로서 영지주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생각에 의한 방종은 영지주의와 영지주의적 사고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즉 너희는 그들과 같이 행함으로써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8장에서도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 재물을 먹으면 먹는 너희는 괜찮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먹어도 되기는 하지만 그 먹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25절 이하에 보면 시장에 파는 음식은 묻지 말고 먹으라.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에서 유통되는 음식의 대부분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우상과 결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음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24절까지의 논의를 넓게 해석하면 시장에서 파는 음식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먹으라. 대신에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그것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즉 음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네가 혼자 먹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27절 혹시라도 불신자가 자신의 집에 너희를 청하거든 즉 집에서 나 혼자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집에서
믿는 성도인 나를 청하거든 가서 먹으라. 먹되 역시나 그 음식의 출처에 대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음식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음식임을 먼저 밝히거든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즉 음식을 먹는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양심을 위하여, 즉 상대방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많이 이야기했던 바울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일단 어떠한 음식이든지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특별히 유익을 끼칠 것도 없고 그러한 모든 행동이 덕을 세우기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말고 자유롭게 먹되 주의를 살피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을 신경 써라. 특별히 믿음이 약한 자들 또는 믿음이 없는 자들 신경 쓰라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또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무엇을 하든지라는 말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음식을 먹는 문제가 무엇을 하든지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은 한 예일 뿐이고 모든 행동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는 그 자유가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말을 볼 때에 이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가 하면 그들의 구원을 막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주어진 그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너희의 유익만을 위하여 남용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시상식과 같은 자리에서 상을 타고 수상소감으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으로 인한 자유를 누리며 사용하며 살아가되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 다시 말해 다른 영혼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이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아들 둘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5살, 7살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께서 퇴근하는 길에 아주 맛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케이크를 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크가 너무나 작은 거죠. 둘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그 케이크를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7살 난 아들에게 주면서 자, 서열대로 자유롭게 먹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케이크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7세 아들은 인생 최대의 난제가 던져졌죠. 과연 이 케이크를 먹을 것인가? 나에게는 이 케이크를 먼저 먹을 자유가 주어졌으니 나는 이 자유를 내 마음껏 먹을 것인가? 다 먹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했다간 울고불고 난리 날 동생에게 양보를 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때 선택은 둘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먼저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즉 내가 지금 이 케이크를 먹을 권리를 지금 포기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는 그런 나를 보시고 또 다시 케이크를 사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다면,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나의 필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러한 것들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꺼이 동생을 위하여 양보하겠죠. 반면에 믿음이 없다면 이 케이크는 어쩌면 내 평생의 마지막 케이크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자기 혼자 먹게 되겠죠.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한 결과는 아버지에게 혼쭐이 나겠죠. 왜 동생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혼자 다 먹어버렸냐고. 혼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케이크를 먹어서인가요? 아니죠. 케이크를 먹을 자유는 주어졌으나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였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 결국 동생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혼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누군가 상처받을 수 있다면, 걸려 넘어질 수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루 이틀 걸어가고 끝나는 길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걸어가야 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길이죠. 끝나봐야 끝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이 길이 끝날 때까지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자가 필요한 것인데, 그게 가능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있는 조그만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칼을 주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주변이 상처를 받든지 피를 흘리든지 말든지 자유니까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을 나보다는 내 주변, 내 이웃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광야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